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주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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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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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자녀 삼아 주시옵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옵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많은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지만은 사정이 허락지 않아 혹은 병마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지난주의 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했고 부끄러웠을 뿐이옵나이다. 남을 비방했던 마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사랑으로 덕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지금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유년주일 학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열심을 품고 일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획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사역 또한 및 바자회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로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종 권혁응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혼자 두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그로 입히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금주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 땅에 복음을 전할 선교팀원 모집을 오늘 마감합니다. 선교사역 참여 비용 등 궁금하신 사항은 예배 후 나텍스에 마련된 선교윤회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선교 지원을 위한 바자회가 5월 4일 주일 예배 후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바자회 종류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노성철 권사님 또는 고순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교회를 섬기실 시무장로 투표가 5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 및 리버플라워 프라이데이 워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실 리버플라워 워십 보컬을 모집합니다. 연습 일정은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세워가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김주평 목사님 또는 김정준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TPS 한국학교 종강식 및 졸업식이 5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EM 채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동안 수고한 학생들에게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KC의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5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오니 가족과 함께 참여하셔서 격려와 축하의 자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학년에서 12학년을 위한 신앙과 과학이 어우러진 2025년 자이언 사이언스 캠프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온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한 여름 캠프에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젤라 웨스트, 리오 웨스트 선교사께서 5월 4일부터 유수 사역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애틀란타 한인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다목적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친교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땅에 복음을 전할 선교 팀원 모집이 오늘 마감됩니다. 해외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선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텍스에 마련된 선교위원회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는 EM 부흥회를 위해서 오늘 들어오실 때 입구에 있는 이동식 워러프를 설치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아주 은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시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한성수 장로님 구순이셔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그 중에 우리 따님 캐롤라인, 그다음에 조카 정동희 성도님이 오늘 예배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이곳에 임하시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각 상황과 처소에서 다 다른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함께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올 2025년도에 주일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종료주일과 또 부활주일로 인해 잠깐 우리가 쉬었었는데 다시 8장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8장은 한 3주에 정도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시죠? 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과
그러나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함께 나누셨죠. 그 중에서도 제가 6, 7, 8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8장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성경 전체에서도 심장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고 특별히 8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지만 여러분 계속 이 말씀, 특히 8장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저도 있지만 우리 아주 말씀에 깊이가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상의하셔도 되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이 다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1절을 잠깐 다시 읽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 영어로 condemnation,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정죄함의 문제가 여러분 완전히 해결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죄함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럽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언제 없냐? 그러므로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now.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7장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7장에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를 드러내니까 우리는 좀 못됐잖아요. 아이들도 못된 애들은 어때요? 혼내면 더 엇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더 막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드러나지만 그 율법 계명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6, 7, 8장이 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장에만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 영 혹은 성령이란 말이 8장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도 한 10몇 번 나오고요. 8장 전체에도 20번 넘게 나옵니다. 근데 7장에는 한 번 정도 나오고요. 6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읽는 이 8장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는 하지만 율법 자체가 죄의 문제를 개선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제가 2장 2절부터 계속 읽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난 날이 있듯이 이 육신의 삶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이 육신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 육신과 영혼은 나누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죽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나눠져서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면 영원한 죽음도 분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분리냐? 나와 하나님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나와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가 돼서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갖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죽음은 체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아까 제가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육신의 법, 성령의 법, 육신, 성령, 계속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 죄가 없으신데 왜 굳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야 했는가? 그것은 육신으로 인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그 육신으로 품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마치 이 개인이 파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수준의 빚을 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 몸으로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푸고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때그때 잘 구별이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아유, 목사님, 아무려면 제가 그래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든 마음과 마귀가 주는 마음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구분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령의 애통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도 우리의 죄를 계속 상기시켜요. 죄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비슷한데 결과가 달라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인데 마귀는 계속 떠올리게 하면서, 야, 너 누굴 속이니? 이게 네 현실이고 네 한계야.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아.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생각의 결과가 너무나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유, 헷갈릴 수도 있겠네 하고 제가 넘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육신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요 하고 제가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깊이 분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을 걸으며 아유, 내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으셔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마지막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심판자와 심판받을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짐을 감당하시사,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했는데, 그 옆에 그 탈북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었거든요. 가끔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새로운 친구라고 소개하는데 너무 이 몸집이 왜소한 거예요. 저는 한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중학교 3학년이래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문제가 그거래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단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만, 저는 공산주의는 악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악해요. 아이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거기서는요 절대로 잘못한 걸 인정하면 안 돼요. 증거가 수십 수백 가지가 이 앞에 있어도 끝까지 잡아떼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내 탓이 아니고 누가 그런 거예요? 남이 그랬다고 손가락질 해야 돼요. 거기서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다 당연히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남한으로 와가지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렇죠?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안 연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북한에 살고 있지 않은데 북한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너무나 훌륭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있으신데 또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 그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키우시거든요.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이가 너무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은 아이였대요. 무슨 의미가 그렇다니까, 아니 애가 뭐 3살,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없고, 그때부터 방 다 치우고, 엄마 아빠가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뭐 설거지 빨래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항상 1등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닌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니 너무 엄마 아빠가 뿌듯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가?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실상을 들여보니까 그 아이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삶이었던 거예요. 이 부모님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우려고 애썼는데, 나를 정말 부모님처럼 사랑한다는 그 신뢰가 없으니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치열한 삶을 그 아이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열고, 정말 이제는 누구 앞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인데, 어릴 때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때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빠라고 불러.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몇 등을 했든, 실수를 하든 안 하든,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제 때로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로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연약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버리실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주고 이 죄를 극복하도록 나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그 주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신뢰가 내 안에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까지도 사실 셀 신방을 했거든요. 아직 한 셀이 남았어요. 네. 이제 해야 되는데 곧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셀 가서 가까이,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했다가 가까이 앉으면은 제 근처에 안 앉으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약간 상처받을 뻔했는데 다 저 싫어하시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저를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저희 자녀,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저를 대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저를 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관계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아빠거든요. 아이고, 아빠한테는 뭐 안 보여주는 것도 없고, 어쩔 때는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애교로 얼렁뚱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내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저녁에 집에 와서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나눌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고 들어줄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 엄마.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저주해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의지로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단순히 큰 빚을 갚아주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관계까지 바뀌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나에게 내 모든 허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보여드리고 아빠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데 자꾸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 어떻게 해서든 내 스스로 이 짐을 지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내 마음과 전심으로 아빠, 아버지 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대속을 통해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제는 영의 생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나니. 제가 아까 이 마귀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우리를 속인다고. 이 정죄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속일 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정죄함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꾸 있다고 속여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뭘 빼먹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걸 빼먹어요. 이제 정죄함의 그 짓눌림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정죄함이 있을 것처럼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법에만 접촉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점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전보다는 살기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뭐 안 좋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비해서는 세상 살기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요. 특히 주일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상 충동으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는 거는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마음들은 더 연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훨씬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마음이 더 여릴까요? 그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속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정죄함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죄책감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는 거 봐서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더 이상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물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정죄함이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여전히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망의 길을 걸어 마지막 종착역에 닿기 전에도 이 당 가운데서부터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남이 강요하는 건 다 거부했고 나는 행복해야 마땅한데, 마귀는 또 뭐라고 거짓말해요? 야,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해. 죽으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이 사라져.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본성보다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요, 여러분, 뭐 형제끼리도 싸우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교회끼리도 싸우고 나라끼리도 싸우고, 싸울 때 항상 어떤 식이냐?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한 사람만 잘못하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뭐 잘못한 게 없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그러면은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내가 그걸 한 건 맞지만 당신이 한 잘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이 잘못한 거다.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애들도 어른도 다 그렇게 싸워요. 내가 그렇게 한 건 맞지만 당신이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부부싸움도 주로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은 한쪽이 100% 잘못한 경우는 없어요. 뭐라고? 당신은 안 그랬어? 그럼 이거는 대화가 그래요. 부부 상담을 하는데 차례대로 경쟁적으로 이르는 거예요. 상대편이 뭘 했는지.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내 죄가 있는데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왜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것도 결국 뭐예요? 다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잠깐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잠깐은 생명인 것 같은데 그게 사망의 길이고, 영의 생각은 때로는 그 순간에는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부를 때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버림받을 두려움으로 불안감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상속자가 됐고 앞으로 좋은 것도 받을 것이니 힘든 일도 좀 감당해라, 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놔야 영광도 받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진리로 누려지면은 이제 진짜 나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구순 가서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시거든요. 자녀들이 여럿이고 손주도 여럿이고 다들 나누는데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지. 정말 부모님에게서 내가 아쉬운 게 있어서 뭐 하나라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나이 드셔서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뭐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아니고, 어제 보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이 90이라는 그 세월을 사시면서 가정에게 베푼 사랑이 자녀들 가운데서도 꽃 피우고, 이제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산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가정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희생했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이런 진심들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누리다 보면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절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단체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었겠는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어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려놓지 못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었는가? 그거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요, 양자의 영이 이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그 새로운 신분, 그 관계, 그 은혜가 누려지니까 그렇게 그냥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그런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지칩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에 품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임재와 은혜를 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요 생명이요 평안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또 부활과 승천하심과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를 짓누르려 하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난한 심령, 때로는 메마른 영혼과 지친 육신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귀한 지체들, 생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과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지치거나 곤비치 아니하고 그 곡간이 마르지 아니하며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화목하게 하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주님을 깊이 만나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마음의 질병은 물론이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암으로 종양으로 주님 무너진 그 영혼들과 육신들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을 덮어주시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암덩어리들이 주님 작아지게 하소서. 말라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주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정죄함이 없다고 착각하며 사망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사망의 길을 걸으며 죄의 짓눌림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참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소망을 증거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이제는 두려움과 짓눌림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며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